최근에는 뭐 부동산 투기 때문에 온 국민이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뭐 코로나는 뭐 여전하고요. 그리고 또 온갖 여러 가지 범죄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참 어수선하고 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과 함께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은 참 숨이 막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앞서서 마태복음 23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합니다. 왜 욕을 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꾸짖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올 때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외형적인 그 화려한 것을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초림하셨을 때의 공생애 동안에 계셨던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제3의 성전이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재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한 번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게, 굉장히 멋있게 바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뿌듯해했겠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거룩한 성전이다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자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감난산 위로 올라가셔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즉 주님이 오실 때와 세상이 끝날 때, 세상 마지막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답변으로 답을 해주십니다. 그 하나의 답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또 예수님이 오실 때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징조들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총 6가지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4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가지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미혹,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것이죠.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자기가 보혜사 성령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그 일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말씀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 거짓 그리스도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조금만 눈을 둘러보면 너무나도 많은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죠. 자칭 예수라고 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여자 하나님까지 나타나죠.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속인다라는 것이에요. 속인다라는 것,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 타락하게 만드는 것,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택한 받은 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 그런 사람들도 미혹에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특별히 부름을 받고 특별히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자신감을 갖는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자신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늘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거듭한다라고 6절과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리라는 것은 폴레오스라고 해서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민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미얀마에서 그 민족 간에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전쟁이잖아요. 전쟁.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군부와 일반 민중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그런 어떤 이러한 전쟁이 뭐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을 들여다보면은 그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전쟁이라는 소문, 온라인 매체, 오프라인 매체, 여러 가지 방송 매체,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소문을 통해서 온 인류가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이 전쟁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기근을 또 의미를 합니다. 기근. 오늘날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이런 이야기를 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가끔씩 나타나잖아요. 뉴스에서. 굶어서 죽은 사람들 뉴스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비단 우리나라 이야기일 뿐이 아니고 뭐 아프리카 지역에는 아직도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난리의 난리가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의미하고 기근을 하고 지진을 또 의미합니다. 지진도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것들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맑고 화창한 것 같아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요? 그런데 비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 황사먼지로 인해서 하늘이 온통 뿌옇고 가시거리가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답답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몽골 지역에서 그 모래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헤드라인, 뉴스 그 헤드라인 그 내용이 무엇이냐. 지옥을 연상케 하는 지구 종말을 보는 듯한 모래구름이라고 그렇게 뉴스 헤드라인으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이것처럼 이런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참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거듭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가 끊임없는 이런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기근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인류는 이런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자연재해, 천재지변 이런 것으로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재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곧 세상 끝날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이 닥쳐올 때 성도들은 두려워하기보다는 환란이 올 때를 대비해서 마지막 그날을 대비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징조를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당한다. 즉 순교자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순교자가 발생한다. 순교자는 어제 오늘 발생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았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많이 받아요. 이 미움을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상황만 봐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미움, 교회를 향한 그 미움은 끝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보기에 잘못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비단 꼭 그 잘못된 모습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순수하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나가는 그 내용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언정 끝까지 견디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딤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너희가 그 부분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고순자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고순자를 죽이리니 고순자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현지도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현지도를 죽이리니 현지도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나타나는데 순교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내가 이 믿음을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순교이지만 내 스스로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도 순교예요. 내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습관이 되면 아주 쉽죠. 은혜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고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생각에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기뻐요. 그러나 이 믿음이 그 습관이 이게 완전하게 그 믿음이 자리하기 전에는 이 믿음을 이어간다는 것이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 집에서 쉬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서 내 개인적인 일을 보고 싶고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을 향한 순교라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핍박을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죽임을 당하여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순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고 오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배교자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배신자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배교자.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미움을 견디지 못하고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또는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지진, 이런 자연재해, 천재지변 이런 것으로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실족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날로 치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핑계 대기 참 좋잖아요. 코로나 핑계 대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배신한 사람이에요. 배교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그 믿음의 행실을 보게 되면 배교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징조에서 말씀했던 거짓 그리스도의 그 미혹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분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질투로 그 성도들을 팔아넘긴다는 것이죠. 팔아넘긴다는 것은 뭐 어디다 고발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람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떠날 거면 혼자서 떠나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끌고서 함께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미혹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더더욱 미혹당하지 말아라. 무엇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나?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나? 거짓 성도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환난이라든가 고난 이런 것에 내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미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그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배교하는 일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미혹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 다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혹은 속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 선에서 악으로, 믿음에서 불신자로. 이게 바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들이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참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30분 설교하는 동안에 5분은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25분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전해요. 맞는 말씀 같지만 그거는 자기 자랑이고 일반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또 무속신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기복신앙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참된 복음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의 목사일 수도 있고 오늘날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그 위치에 있는 교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모습이다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제 어머니를 만났어요. 몇 개월 전에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 어머니가 청주에서 큰 교회를 나가셔요. 그 교회에 출석을 하시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막 전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문 누구누구는 거짓말이야. 갑자기 이런 노래를 부르더래요. 문 누구누구는 지금 오늘날에 우리나라 제일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뭐 찬양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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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만 봤을 때는 결단코 옳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역의 종파나 다른 종파보다도 무서운 것이 교회 안에서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자, 복음으로 포장하여서 다른 말을 하는 자를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경계하고 분별하여서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아야지만이 배신하지 않는 것이에요.
미혹당하지 않아야지만이 배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물질의 미혹을 당해서 예수님을 배신을 했어요. 꼭 이런 세상 복음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미혹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물질의 미혹을 당할 수도 있고 명예라든가 권세를 갖고 싶어서 미혹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내가 어떤 순교자의 자세로서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도 미혹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혹에 우리의 신앙을 빼앗겨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난리에 소문이 거듭된다고 했어요. 난리는 전쟁이라고 했고 기근이라고 했고 지진이라고 했고 천재지변, 자연재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교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배교자, 배신자, 예수님을 떠나는 자, 교회를 떠나는 자, 믿음에서 벗어나는 자가 많이 나타나고 다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여섯 번째는 불법이 성행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법천지를 이야기해요. 불법, 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법이 있지만 그 법을 무시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 법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다 보니까 사악함이 넘쳐나요. 너무나도 사악해요. 사악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게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 당시에도 무법천지였어요. 23장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시자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것처럼 외식하며 가식적인 그런 모습 속에 무법천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섯 가지의 징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을 해요. 우리를 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어요. 신앙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에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핍박과 미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끝은 언제 나타나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바로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끝이 오리다 라고 끝이 올 것이다. 끝이라 그날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류가 다 복음이 접해 있어요. 폐쇄되어 있는 저 북한이라는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산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삼자교회라고는 하지만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서는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를 진리와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무슬림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참된 진리의 복음도 들어가고 변질된 복음도 들어갑니다. 온 세상에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끝날이 다가왔어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이제 개개인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복음이 다 들어가 있고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복음이 다 들어가 있고 이제 개개인의 문제겠죠. 개개인들이 이 복음을 접하였느냐 접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온 인류의 복음이 다 전파가 되었고 이제 끝이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6가지의 그 징조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했던 이 말씀을 15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선지자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한 게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이제 환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람은 마귀잖아요. 마귀. 그러면 마귀는 눈에 보이는 자인가요? 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납니까?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요? 눈에 보이게 어떤 형태로? 사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누굽니까?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마귀의 역할을 하는 거. 마귀처럼 행동하고 마귀처럼 말하는 거. 누구입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는 것?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 거룩한 곳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의 이 눈에 보이는 현재적인 교회.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 것을 보면 즉 이 교회라는 곳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서게 된 것을 보게 되면 그게 끝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칭 예수라고 하고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 오실 때라니까요. 지금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거룩한 곳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써 내가 정결해지고 거룩한 자가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짓된 이 미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짓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세상 썩어 없어질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를 뒤엎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는 멸망의 때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고 내 개인적인 종말 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 위에 내 안에 가득할 때 마귀의 사단의 그 거짓 선지자 그 거짓 그리스도의 그 미혹에 넘어가거나
또는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빼앗겨버리고 미혹당하였어. 내 마음을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가운데 두게 될 때 그게 바로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하는 것을 둠으로써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것처럼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환란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이전 것은 모든 것이 지나가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그 시간이 곧 다가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전히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것만을 내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쫓아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16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먼저 산으로 도망가라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공간이라고, 특별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을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근원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율법을 시내 산에서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은 것이에요. 율법을 받은 것이 곧 산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산이에요.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디에서 전했습니까? 산 위에서 전했습니다. 산상수훈. 그리고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어디에서 전하고 계세요? 감난 산 위에서 전하고 계세요.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곳이에요. 즉 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는 시온산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시온산이라고 있었는데 시온산이라는 의미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 환난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산으로 도망가라는 건 피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피해라. 교회로 피해라. 말씀 안으로 피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서 또 내 유익을 위해서 산으로 둘러 그것이 아니라 교회로 피하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교회에 모이게 더욱 힘쓰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모이게 힘쓰라. 어디에 모여야 됩니까? 모일 곳이 어디입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마포구내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은 교회예요? 교회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서 이야기해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 사각형 형태예요. 그리고 지붕이 평평해요. 지붕이 평평한데 이 지붕과 집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붕과 집 밖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도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고 집 밖에서도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곳에서 이제 해가 지고 좀 선선해지는 저녁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휴식을 취합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장소로 지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지붕은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들은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려가지 말아라. 세상 것의 미련을 버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산으로 피하라. 하나님께로 피하라. 교회로 피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밭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말씀해요. 밭.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땅이에요. 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이에요. 땅은 네 가지 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땅, 길가 땅,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좋은 땅.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이 이야기해요. 좋은 믿음을 가진 그 밭은 세상으로 돌이키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이 만연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때에 롯과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한 그 말을 무시하고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놓고 온 금은 보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놓고 온 그 많은 재산, 그리고 그동안 누려왔던 그 쾌락을 즐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까운 거예요. 불과 유황에 다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는 잊지 말아라라고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처럼 밭에 있는 자는 온전히 믿음 안에 가고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아라.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주를 믿고자 다짐하고 결단한 자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재난할 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환란할 때요. 그럴 때 임신한 여인은 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정상인들도 이 재난을 피하기가 힘든데 벌써 임신한 사람은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젖먹이는 데다, 젖먹이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동하고 도망가기 힘들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멸망을 당할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냥 자기 일에 열심이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120년 동안 그 노아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노아의 복음을 전했어요. 멸망이 있을 것이다. 멸망이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살아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자기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거죠. 즉 아예 되는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세상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의 삶이 아닌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보면은 산으로 피해라. 즉 하나님께로 피해라. 교회로 피해라. 지붕 위에 즉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내 믿음을 지켜라. 다시 정리하면 성전에서 교회에서 늘 깨어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성전에 모여 교회에 모여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모여요? 우리 마봉 정말 오랜만에 얼굴 본 것 같네요. 레아도 엄청 오랜만에 얼굴 본 것 같고 마지막 때에는 교회에 모여야 돼요. 교회가 어디예요? 교회 많이 있잖아요. 여기를 가도 교회 있고 저기를 가도 교회가 있고 내 스스로도 교회고 근데 내 스스로 혼자 모일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 현재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현재적인 교회, 이 건물 모여야 되잖아요. 집 옆에도 교회 있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세요. 예배드리고. 우리 만나교회에 속해 있다면은 속한 성도들이라면은 우리 만나교회에 모여서 예배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성전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근신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매우 쉬운 일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에 모여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때가 아니어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두렵다면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서 혼자서도 교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 자세가 어떠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웃을 또한 사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지켜서 마지막 때, 환난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이때 더더욱 깨어서 교회에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 삶 속에서 주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